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9주년 기념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벌써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참 혼란스러운 때이고 위험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 창세기 네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부분까지 하고 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하고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말씀이면서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상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슬픈 일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슬픈 일 당한 사람, 사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성도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정말로 잃어버린 사명들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고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데 성도들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외롭게 정말로 혼자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 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의 길 가게 되어지고 그게 성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이 사랑하는 그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일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도 하나님 위로하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로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면은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영혼들,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위로하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 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일도 있지만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요 아픔을 고통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게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21장 4절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에는 모든 아픔도 상함도 애통하는 것도 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모든 눈물도 다 씻어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왜소하고 아주 못생기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오래된 그 한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고 이혼을 하고 자식들을 버렸어요. 동생하고 자기 둘이가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그 고아원에 버려진 그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따로따로 다 그냥 그때는 식모가 있었잖아요. 남의 집에 식모로 가서 살게 됐던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그 살림을 해주면서 그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19살 때쯤 됐을 때 그 집 주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장애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그냥 순탄치 않아서 그 시어머니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쫓겨나서는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양잿물을 마셔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응급실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병든 몸을 약한 몸을 가지고서 다시 남의 집 살이하면서 식모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세상에 아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던 분, 정말로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냥 집안일을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확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서는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늘나라의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옥 목사님 그 책에도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0대 초반에 그 목사님 집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소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소망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눈물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이 평안하고 좋아도요, 너무 여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죽어서 천국에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장은요, 위로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은요, 위로장이에요. 3절에서 7절 짧은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위로, 파라클레시스. 이거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옆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옆으로 부른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위로가 옆으로 부른다 하는 말에서 생겨난 단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를 않아. 관심 갖지도 않고 외면하고 모두가 다 나를 싫다고 떠나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 너무나 고귀한 분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 너무나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거룩하신 분이, 크고 훌륭한 분이 나를 언제 알았는지, 야, 아무개야, 이리 와, 내 옆에 와.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떠나가고 정말로 외면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안다. 너 내 옆으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셔요.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지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손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뭐 이러면서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계셔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보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그런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에 정말로 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고, 저 하늘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난이 어렵고 심하고 그럴수록요, 기억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으면요, 그 감사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발 뒤로 와서 그 발에 눈물을 쏟으며 머리칼을 풀어서 발을 씻기고 향유옥합, 값비싼 향유옥합을 부어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정성을 쏟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도 안 줘. 많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은혜는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위로해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악해서 정말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요, 그때에도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 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애통함도 없어요, 애달픔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부끄러운 죄인이 되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들은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도 내 곁에 많고 다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혹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는요, 어느새 사라져버렸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두가 멀리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참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녀석아 어쩌다 그랬니 하면서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나야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 떠나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은요, 욥의 세 친구처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때에는 어떤 사람만 많아지느냐 하면 그때에는 의로운 사람만 많아져요. 의로운 사람만 많아져. 전부 자기는 의로워.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몹쓸 인간이야. 주변에 전부 의인들만 많아지는 거야. 자기들은 전부 의인이고 나는 죽일 놈이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은요, 아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인생들이 불쌍하기만 하신 거예요. 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마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로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은 믿음의 길 가다가 믿음의 길 가다가 주의 일하다가 고난 겪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무너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극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겪는 자들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하나님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좀 생략을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복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가짜 사도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가슴 아픈 방문이라 그래요. 그리고서 그들을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지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요, 그리고서는 눈물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없어요.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갔는데, 디도가 가서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서,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서 디도가 옵니다. 그 디도를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기쁘고 위로함을 받았든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 고린도 후서의 그 7장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고서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슬픔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 희망 전도사잖아요. 응? 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남들하고 틀린 걸 아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리고서는 그걸 알고서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욕조에, 배트허브에 들어가가지고 물 받아놓고서 엄마가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쭉 미끄러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자기가 죽으면 마음 아파할 부모를 생각하면서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스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주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요, 그 젊은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막 울면서 그 팔다리가 없는 위에 상체만 있으니까 이만하잖아요. 사람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닉 부이치치를 막 껴안습니다. 껴안고 눈물을 흘려요. 왜? 애들도요, 애들 나름대로 괴로운 게 있거든요. 오죽하면 애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그냥 지들 나름대로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감싸주는 사람이 되세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무심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세심하게 관심 쓰는 사람이 되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믿음의 형제들이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를 믿어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그의 편에 서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제들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하여서 은둔하고 지낼 때에 그 1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일하게 했던 것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위로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오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참여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여. 개역 성경에 보면 참여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코이노노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그 동력자, 함께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복수형의 그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참여하는 자, 같이 해주는 자, 동참해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자잖아요. 슬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힘든 사람 곁에 있어 도와주는 거, 참여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 찬송을 들었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뭡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무슨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 찬송을 불렀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영문 장로님 이 곡을 골라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로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요.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 헤아려 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사람. 참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참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더 세심한 사람 되십시오. 더 위로자로 살아가십시오. 더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난 가운데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11절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여기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중보 기도해서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이 은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의 일했더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리더가 못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못났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못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사들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선교지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 벌써 오래된 1880년대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이잖아요. 빌리 선데이, 이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빌리 선데이. 어렸을 때 원래는 참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회심하고서 주님 위에 살고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4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매일 15분씩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성경 읽으라는 거죠.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혹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라는 거죠.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중보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